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가장 큰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 신앙 고백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자가 마음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여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여기서 문이라는 건 마음 문이에요. 내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요. 마음 문을 열고 안 열고는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아니하시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먹지 못했죠. 선악과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처음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 그래서 순종보다도 더 큰 믿음은 없어요. 내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내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치료가 임하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저주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제는 새롭게 새 창조가 된 거야.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세마포로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인데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 전도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순종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순종보다 더 나은 제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육신의 총용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신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죠.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0절.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은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이루어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결코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암송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찬송을 하게 돼요. 말씀이 있는 자가 찬송 안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악신이 떠나가 찬송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환경 연연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더니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인생을 사는 부도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동안에 부끄러웠던 대인 기피증에 빠져 살았던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복음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빛이 어두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 그래서 생명과 빛과 복, 성령으로 들어오는 게, 그 성령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커져 로마서 3장 24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요. 한번 받은 성령은 다시는 취소가 안 돼.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해야 될까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야.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죠. 로마서 8장 16절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예요. 거짓은 그토록이나 여러 가지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생활을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라. 좋은 것만 주시라. 우리 생각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만 주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고 구하고 믿고 구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